객관적인 진술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사도적 신앙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서 그가 그것을 지켜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시켜온 그 역사적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같이 나눴어요. 갑자기 제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적 신앙 고백, 사도신경 자체가. 그래서 원래 신앙이라는 거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술,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지켜온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신앙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 상대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쾌해요. 뭐냐면은 이것만이 진짜다. 이것만이 오직 한 길이다.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기독교인들인 사람에게도 굉장히 불편해요. 요즘에는 그 옛날에는 이제 진리라는 말을 어떨 때 썼냐면은 절대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진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에 이제 진리라고 붙이면은 그런 표현들을 막 쓰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진리다. 뭐 있죠? 뭐 라면에는 삼각김밥이 진리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치킨에는 맥주가 진리다. 뭐 이런 전 몰라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런 자기의 기호와 취향을 나타낼 때 진리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를 제거해 버린 거냐면, 진리라는 용어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개념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뭐로 받아들이냐면은 상대적인 개인의 어떤 성향, 상대적인 취향, 이런 것으로 진리를 이렇게 진리라는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게 여러 갈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가 느끼고,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인정해버리는 거죠. 만약 누군가에게 이 진술을 믿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술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딜 가서도 굉장히 큰 박해를 받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만 진리입니까? 어떻게 그것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상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예전에 제 목사님,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도 종교적 상대주의를 우리가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배척해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맨날 말은 그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게 사실 종교 다원주의고 상대주의인데, 종교 다원주의는 배척하고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는 다 받아들이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이상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진리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거, 이런 권위에 대해서 막 좀 태생적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어떤 권위 앞에서 배우는 거, 어떤 누군가에 가서 배우는 거를 힘들어하죠. 그러나 원래 이 배움이라는 거는 어떤 권위 아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식을 배울 때 나 스스로 내가 혼자서 연구해서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지식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누구는 독학으로 뭘 한다고 해도 사실은 누가 해놓은 거 책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권위, 그동안 그 지식, 그 분야에 쌓아온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전통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또 더 나아가서 신학이라는 분야 자체도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아는 것도 있지만은 바탕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전수해온 그 전통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나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의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도신경은 이런 진리의 개념을 설득하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신앙의 개념에 대해서 나올 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알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사도신경의 권위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 그 의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나눌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는 그분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지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사람을 만든 신의 비교를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만든 신은 어떤 신이야? 사람의 모든 이성으로 다 파악이 가능한 신이에요. 그리고 가만 보면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모든 상상력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나 이런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사람을 만든 신은 어떤 신인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이 바로 사람을 만든 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전능하다, 전지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존재, 전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능하다는 게 무엇인가, 전지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들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능하다고 생각하면은 막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오래 참으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 그분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경륜과 그 목적을 향해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니까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꾸 전능하고 전지한 힘이 있으면 내 상황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걸 믿는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려는 선하신 목적과 뜻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전능하고 전지하시다면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는요, 굉장한 모험이고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일 예배 때도 그 폭풍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어요.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인간의 보통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주무시냐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거든요. 폭풍과 바람을 언제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과. 폭풍과 바다를 언제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있어서 변치 않으신다는 걸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의 어떤 행하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분의 일하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옳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한 실예로 신정론 문제를 같이 나눴어요. 신정론이 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이제 신정론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니까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기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 게 양립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주 이성적인 분들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분이 선하시지 않든가 아니면 전능하시지 않든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은요, 사실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한 문제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정론 문제는 보통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고, 자발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때인 거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은혜의 때인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고 약속하신 때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악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신다라면은 사실 우리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전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아주 깊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붙잡을 수 있는 진리고 더 또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진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의 고백,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요 이런 속성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요 보통 인간에게 잘해주든가 힘이 없든가 악하든가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인간을 향해 아버지처럼 다가오시는 신이 있다라고 인간이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대인들이나 이렇게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좀 연세 있으신 분 중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다 두려워하고 그 신에 대해서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굉장히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맨날 우리 전통신앙도 막 그런 거잖아요. 뭐냐니까 신께 비는 거잖아요. 신께 빌어서 어떤 재앙이나 어려운 흉한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도록 내가 신을 달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고 사명으로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신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신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감히 어떻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을 만들어내는 신의 이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 불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밝히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자녀와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 여기에 있어서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인지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면 어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세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느 시대 때 보통 쓰여졌다고 보면은 그때 보통 이제 그 파라오 시대 때,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 시대 때 쓰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그 파라오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파라오만이 신처럼 여겨졌고 신의 형상,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시대 때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 사람도
누구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면은 파라오를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만드셨다,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감히 상상으로 생각해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이 평등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 그래서 인권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인류가 발전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그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다는 얘기를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냐니까, 어떤 아버지인지를 얘기하냐니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죠. 보통 이제 그 신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주신 개념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문화권의 주신은 그 여성이에요, 여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를 만든 신이 어머니 신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연관이 있잖아요. 이게 그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거니까 신도 어머니일 거다. 그래서 어머니 신을 섬기는 문화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특별히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그 아버지의 속성으로서 뭘 제시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도 있어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성령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성령께서 새가 그 알을 품듯이 이렇게 지구를 감쌌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호칭이 뭐냐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만드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만드신 다음에 그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각자 먹을 것을 주셨고, 인간에게도 특별히 먹을 것을 주셨어요. 뭐 이렇게 좀 굳이 자세히 보자면, 이제 뭐 처음에는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노하시는 때부터 육식까지 허락을 해주셨죠. 일단 먹을 거, 이런 모든 공급을 아버지로서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나다라고 보여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무엇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로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 그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는. 그냥 이거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 초월적인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기를 원한다라고 원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버지의 호칭에 정말 귀중히 여기시고
아버지로 불리고 싶어 하시는가를 언뜻언뜻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목사인데 그 동정녀 잉태하셨잖아요. 이건 2000년 동안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동정녀 잉태를 하셨냐면은 그 아버지 호칭은 뺏기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로는 어머니는 이제 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데 아버지라고는 계속해서 불리고 싶으신 거죠. 어디 여러분 여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어디 요셉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런 데가 없죠? 분명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는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정말 이 정도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본문 중에 그 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토나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버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토나 그 가족을 100배나 얻는다고 했죠. 근데 이제 버리는 거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얻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어머니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이거는 그냥 다 개인적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좀 우리 현실의 그 육신의 아버지랑 그 좀 안 좋은 사람들, 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인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좀 흉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부르신 분이에요. 물론 실패하셨을 수도 있고 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 인간 육신의 아버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은 내 인간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모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사실 거기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잘하면 좋죠. 근데 이제 못할지라도 만약에 뭐 아버지가 없다거나 아버지가 좀 뭐 이렇게 이상하다거나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하셨다거나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운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아버지에 대해서 뭐 인식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참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 신자들의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일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과 연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또 그분이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아버지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면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본다라면
그분이 참 아버지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분의 세 가지 속성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고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와 회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창조주라고 불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심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거부해요. 거기다가 창조주 하나님은 뭘로 거부하냐면 과학적인 근거로 거부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큰 믿음,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에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 이상으로 가장 큰 반발이 있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체계들이 오늘날 우리 사고방식에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주로 이제 창조를 부인하는 입장은 이제 진화론의 입장인 거죠. 진화론의 입장.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과학적 근거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저도 이제 이거를 깊게는 잘 몰라요. 과학적으로 창조를 주장한다거나 진화를 주장하는 이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학이 만능주의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학에는 엄밀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과학도 결국에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관찰 가능한 사실만을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진화나 이 생명의 진화나 창조를 검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관찰 가능하지도 않고 검증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근데 이제 진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이제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창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함정에 빠진 것은 좀 약간 논리적으로 불완전한 건 무엇이냐면은 진화는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화론이라는 거는 어떤 세계를 그리는 거냐면은 인간도 동물의 한 영역에 불과할 뿐이라고 결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화를 얘기한다면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진화를 얘기하려면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소수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진화론에 보면 이제 적자생존이라고 있죠. 살아남아야지 그 유전자가 유지되고 그 유전자가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화를 얘기하면 적어도 뭘 얘기하면 안 되냐면 뭐 소수자 인권 문제, 뭐 이렇게 남녀 평등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남녀가 불평등한 건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양육감식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진화를 믿으면서 동시에 인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화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랄까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영역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 있잖아요. 진화론을 정말 믿는다면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존 본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손을 좋은 환경에서 보존시키기 위한 실제로 뭐 이기적인 그 DNA 이런 거 쓰신 분 있잖아요. 뭐죠? 디킨스인가? 찰스 디킨스. 하여튼 그 사람이 아주 진화론적 무신론의 아주 대가인데 그런 얘기들을 실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다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결혼할 때 내가 그 상대방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다 뻥인 거예요. 다 뻥이고 내가 너와 결혼하는 목적은 아주 좋은 유전자를 유지해서 우리 진화같이 아주 살아남고 아주 정말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진화론은 인간의 사상과 어떤 인간의 감정, 인간이 느끼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해서 생각할 때 사람은 그냥 동물의 수준으로밖에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진화론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니까 인간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잖아요. 진화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진화론 자체가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우월하고 진화의 정점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생활 전 영역이 그 동물의 약육강식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 분야에 아주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에도 이 진화론이 접목이 되고 또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다 접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그 히틀러인 거예요.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자신의 민족이 가장 진화론적으로 발전된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리아족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열등한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에는. 우리는 계속 보존되어야 되고, 우리는 발전되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은 도태되어야 되고, 멸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는 제가 잘은 몰라도,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진화론의 어떤, 사상을 갖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 동물의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진화론은 약간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EBS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지금 이렇게 비만이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인간의 식습관이 구석기 시대 때 인간의 몸은 구석기 시대에서 변하지가 않았는데 식습관이 그때랑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사냥 생활을 하니까 이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DNA가 있냐면, 음식을 하나 먹으면 그 지방이나 영양분을 보존하려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습관이 바뀌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몇 끼를 먹잖아요, 몇 끼를. 근데 이제 몸은 자꾸 보존하려고 하고 그 영양분이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 비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니까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잘 진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몸이 바뀌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진화를 잘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진화가 결정된다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별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신경 썼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진화론이 지적이라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진화론이야말로 논리적인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화론으로 우리의 예술 세계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가? 이걸 어떻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왜 인간이 음악을 듣는가? 왜 이걸 어떻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해요? 어떻게 인간이 창작을 하고 시를 짓고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떻게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 문제를 좀 들었는데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려서부터 위축되는 게 뭐냐니까 학교에서 이런 이제 인상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창조는 미신이고 진화가 과학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학교에서부터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독교 교사들이나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는, 얘기해야 되는 교사들도 힘들어하시고, 이제 학생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이건 내가 그냥 무지하구나, 내가 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우리도부터 좀 생각을 바꾸고 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진화론의 비이성적인 모습들을 좀 어려서부터 알려주고 좀 이제 논리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창조와 같이 창조를 믿는 것처럼 정말 일관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진화되지 않고 창조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 진화는 뭐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냐면은 다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우연이라고. 그런데 창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누가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근데 이제 진화는 자꾸 우연의 그 있잖아요. 뭐 몇억 분의 1의 확률에서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자꾸 자기 안에서 뭐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의 잠재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기사 보니까 방탄소년단 이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유명하다면서요. 근데 최근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대요. 근데 연설 주제가 뭐냐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해라. 이게 제가 그분들을 뭐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에 감동을 주는 메시지이고 이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유엔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멋있다라고 박수 받는 시대인 거죠. 왜 그러냐니까 다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사랑해야 되고 나의 가능성은 내 안에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알 때 이 세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창조를 내가 안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방향성을 어디서 찾냐면 자꾸 자기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찾는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파봐도 보면은 인간 안에 좋은 게 없다는 게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인간 안에 무의식적인 자아가 있어서 얘는 나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 창조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 세상을 즐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그 허무밖에 남지 않고 그 광풍이 올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만 남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과 결국에는 이 양심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징후를 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인생 세계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조적 세계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좀 전도할 때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창조적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면에서 진화를 믿는 것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 좀 설득할 수가 있어야겠죠. 우리 다음으로 볼 것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도 세상을 창조합니다. 보면 신화도 보면은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들도 사실 세상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 세상과 신과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인간을 만들어낸 신의 차이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냐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은 세계에 관해서 어떻게 관여하냐면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처음에 뭐냐니까 유물론이 아니죠. 무신론적 사고방식이라고요. 뭐냐니까 세계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곧 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미신이나 이런 이제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어떠니까 나무를 섬기고 이런 어떤 특별한 돌을 섬기고 그 자연 자체를 섬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을 달래려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게 어떤 사고방식이냐니까 이 자연 세계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도 유사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신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신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신을 분리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힌두교나 어떤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무속신앙 같은 데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계속 숨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무신론이 유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유물론적 세계관이 발전해서 그래요. 유물론적 세계관. 이건 이제 말이 조금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밖에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라는 거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발전됐냐면은 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현미경이 처음 발견됐을 때 세상을 보니까 너무 정교한 거야. 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마치 옷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냥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신은 없구나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냥 이 물질이 전부구나. 이 세상이 전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 스스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게 발전해서 이제 무신론이 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우리 세계관에서는 이런 게 유행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신론도 사실은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신론에 있어서는 기준이 뭐냐니까 자기인 거예요. 자기 자아. 그래서 사실 가장 어리석은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30년 살아오면 알죠. 나를 믿으니 차라리 저를 믿느니 차라리 제우스를 믿겠어요. 나를 믿느니 차라리 저기 알라를 믿겠습니다. 나만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아직 이렇게 30대가 되었는데도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마 이렇게 아무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우리가 유사하게 봐야 되는 세계관이 뭐냐면은 이신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신론적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세계관인데 신은 있어요. 신도 존재하고 신이 세상을 창조할 것도 인정해요. 근데 뭘 인정하지 않냐면은 신이 세상에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원래는 그 무신론이 나오기 전에 이신론이 사실 먼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는 이게 혼자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되는 이 하나님 의식이 뭐냐니까 바로 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아까 제가 이 유물론이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신론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불러요. 뭐냐니까 신을 부정하진 않지만 자기 삶과 행동으로 신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신이 개입하거나 신이 이 세상을 보존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부정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실천적 무신론이 나오냐니까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사실 이 이신론을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신을 좀 부인하기는 싫은 거예요. 신의식이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감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종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니까. 신을 부인할 때 자기 양심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이 무신론에 좋은 걸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게 되는 게 뭐냐니까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지는 나를 보면서 언제나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으시는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관이 이 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유형이냐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신에 대해서 상상했을 때 이런 유형들로 다 귀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죠.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건 뭐냐니까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고 이 세상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죠. 이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지 않는다라면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신론인 거죠. 신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은 악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 반박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보존하심도 부인하고 또 회복하심도 부인해요. 보면은 요즘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지구가 멸망당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 생각에 이 지구가 스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어디선가 이렇게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처박히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이 계속해서 악하게 하니까 이 지구는 살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그런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인터스텔라처럼 저기 우주에 가서 인간이 새로 개척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구를 신이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그리고 또 제가 그 망작이라고 해서 안 봤는데 그 트랜스포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 주인공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조자를 굉장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창조자들. 너무 세상이 이상하니까 만드는 자가 악하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니까 이 창조주에 대한 반항심이 다 있는 거예요. 반항심. 근데 이게 사실 누구로부터 오겠어요? 지구가 멸망하고 악하고 지구를 원래 만드신 분은 원래 나쁜 분이고 돌보지도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사실 누가 제일 먼저 퍼뜨리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어하는 그 뱀이 하는 일들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무엇을 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선하시고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전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